오늘부터 학교에서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특이하죠. 예. 이 학교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들하고 시대가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또 스바냐 이런 선지자 시대하고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학교 스가랴의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에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이 학개서가 1장하고 2장, 단 2장인데요. 내용, 이 길이는 짧지만 내용은 아주 깊고, 그리고 그 말씀 울림이 큽니다. 이 말씀을 방금 읽으면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거는 이 시기입니다.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이 일어난 그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이 다리우스 1세를 말하거든요. 520년 정도 됩니다. 주전 520년, 아주 오래됐죠. 아마 이때 우리는 고조선이지 않을까. 그런 때 이런 학교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그 지식과 삶의 수준은 되게 높습니다. 이 학계는 스가랴와 늘 함께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에스라스에 보면 학계를 찾으면 스가랴하고 같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 1절에 나오는 인물들, 다리우스 1세, 또 스룹바벨, 그리고 요수아, 학계까지 이 사람들은 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쓴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었거든요. 그 전에 고레서 때에 중단되어서 다리오가 왕이 될 때까지 중단되었는데 왕이 되고 다리오 2년에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 학계, 스가랴, 소로바벨, 요수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재건하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중단된 것을 다시 허락한 것은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드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신하들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나와요. 15년 중단되었는데 다리오 2년에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중단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바사, 메대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메대 이들에게 충성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매국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도 그런 고위직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나마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스룹바벨은 학교에서는 간단히 나오지만은, 그러나 뒤에 스가랴 보면은 아주 큰 인물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사탄이 스룹바벨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마귀가 옛뱀, 용이 미카엘과 싸우는 이야기 있죠. 이 마귀가 스룹바벨을 대적할 만큼 스룹바벨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스가랴 또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이름만 나오지만 스가랴 6장에 혹은 3장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금언으로 된 멜류관을 씌워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말씀이 임하게 되고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서에는 교환 후에 이 재건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본문을 보겠는데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선지서의 특징,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학개가 말씀을 받아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 감동받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요 1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3절에도 똑같고 5절에 똑같고, 이제 7절은 좀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특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내용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부터 뒤, 이렇게 두 달라고 나눌 수 있는데 내용은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학개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다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유대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학개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학교로 하여금 이 말씀을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그들은 또 백성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교에 주신 말씀 2절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대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성전을 재건할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유대에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이 판벽이란 말이 좀 낯선 단어긴 한데 이 집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 말 잘 씁니다. 판벽 공사비 있죠. 판벽 공사하는데 공사비 받을 때 판벽 공사비, 이거 벽을 판자로 이렇게 떼오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보면 특히 카페에 보면은 이 판자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죠. 그게 판벽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흙으로 지은 집인데, 흙은 비가 오면은 이 흙집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은 이렇게 널판지로
판백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황폐한데, 진짜 황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다가 망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그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요. 이 성전이 진짜 황폐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자기 집은 그럴듯하게 짓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그 성전을 만들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시비 거는 것 좀 불편하시죠. 근데 여기만은 아니고 특히나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 계속 시비 거십니다. 근데 그렇게 시비를 거실 때에 좀 시비에 좀 대응해 주세요. 피하지 마시고. 그 시비에 이제 대응하면 말씀을 자꾸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길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논쟁하는 방식,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말씀 독특하죠.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무슨 말을 하다 보면 당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옳으냐라고 묻는 이유, 성전과 이 집을 이렇게 대비해서 야 성전을 그렇게 놔주고 이 집을 너희 집만 이렇게 판백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이거는 하나님이 성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기준을 제기하신 거죠. 백성들은 성전보다 자기 집을 짓는 이걸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여기서 혼란 생기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믿음이 무너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시비를 거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게 5절과 7절에 2번 반복됩니다. 그래 우리도 좀 잘 들어야 되겠죠?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럽니다. 단순히 행동하는 그것만 아니고요. 그 행위의 전후, 동기, 목적, 혹은 과정, 혹은 결과 다 포함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위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로 행위 구원, 행위 중심 이러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그 행위의 의미는 딱 행위, 액션만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의 그 행위는 그런 액션, 그 행위만 아니라 그에 담겨진 그런 마음바탕, 그걸 텍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행위를 보고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장에 보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 행위주의는 이런 거죠. 외식, 가식이죠. 회채나 무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행위는 그런 이 반백한 집에 살고자 하는 너희의 마음 어떠냐? 그렇게 해서 너희의 지금 삶이 어떠냐? 이 전체적인 질문입니다. 살펴야 하는 행위의 내용이 6절 그리고 9절에 있는데요. 6절 보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 두꺼우나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게 된다. 이 표현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지만 배부르지 않고 편하지 않고 마음이 더 불편하고 더 각박하고, 이 표현 중에 또 기가 찬 게 구멍난 주머니에 돌을 넣는 것 같다. 뭐 깨진 독에 물 붓기, 이제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이래서 번 돈이 이렇게 그냥 허비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구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구절 보니까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가 적다. 또 그것을 집에 가져갔는데 없어졌다. 뒤에 11절에서는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왜냐? 하나님이 불어서 이렇게 불어서 없어지게 했고, 하나님이 한재를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해서 뭐 추수할 곡식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9절 뒤에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서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이야, 이 하나님이 진짜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 먼저 챙기면 우리 집이 텅텅 비어요. 근데 우리 집보다 하나님을 먼저 챙기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뭔가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말씀이 진짜 믿어집니까? 이런 거는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안 되고요. 진짜 그렇게 해야만, 해서 경험이 되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 그러죠. 이런 실제 혹은 어떤 사건의 증거가 없이는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중간에 있는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졌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랍니다.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건축하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걸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돈 없으면 직접 몸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만들라 합니다. 자기들 집은 그 판자는 돈 주고 사가지고, 혹은 자기가 산에 가서 그렇게 판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집을 지어놓고 성전 지어라니까 아이고 돈이 없네, 아니 나무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오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답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은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혹은 성전, 혹은 성전의 기둥과 터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아셨는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직설법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생활 잘해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챙기더라도 교회 먼저 챙겨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해주고 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집보다 교회를 먼저 챙겨라 하면
돈 내라 하는 이야기로 들어가지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머니 터는 목사는 아니죠. 맞습니까? 아니죠. 뭐 여러분이 틀렸다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틀지 않았어요. 그런 가온에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얼마 안 된 돈 가지고 예배당하고 사택을 구해야 하는데 두 개를 구해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배분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뭘 먼저 구해야 할지. 그때 제가 사택이 한 달인가 뭐 한 달 조금 더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나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사택을 이제 먼저 구해야 되는지 예배당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예배당을 먼저 구했어요. 사실 예배당은 사택을 구하고 예배당을 뭐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배당을 먼저 구했어요. 또 어렵사리 한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얼르고 달래고 뭐 이래서 안 준다는 그 주인 그래 꼬셔서 얻었습니다. 왜 안 주냐 하니까 개척교회라 월세 못 낼까봐 그래서 안 줬답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인데. 그리고 이제 사택을 왔는데 사택 저희 집 애들이 좀 많잖아요. 또 크고 돈은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집을 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을 얻을 때도 그랬어요. 지금의 예배당 얻을 때도 하나님이 예배당을 먼저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이사하게 하는데 준비하신 집을 주셨어요. 저 믿기는 교회를 우선하면 우리 가정에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렇게 단순하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정말 믿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기에 이 좁은 죄가, 이 작은 죄가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큰 분한테 엉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엉기세요. 얼마나 엉기냐에 따라서 그 성도님들의 삶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면 우리 의식주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니까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을 보여주세요. 너희는 판백같이 집에 살면서 내 집이 이렇게 황폐하다. 이런 말씀 안 듣도록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여기에 너희 행위를 살펴라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스를 넣어도 깨진 독이 넣는 것과 같고 이런 말씀 참 서글프죠. 이런 서글픈 인생을 지금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서글프게 살지 마세요. 이 짧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세요. 그래서 이 서울기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듣지 맙시다. 저도 조심할게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살았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실 예수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